오늘 20강 성화의 은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구원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이 굉장히 부요하고 너무 풍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주의 구원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요한일서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장차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그 영광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의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두 은혜를, 하나는 칭의 은혜이고 하나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칭이라 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런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은혜. 그러니까 먼저 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를 단지 용납하심의 차원에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본래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깊은 이 죄의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수록 그 주어지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이제 나도 뭔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전에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우리를 그동안에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전의 삶과 명백하게 구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때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매일 이제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그 안에 이제 실질적인 뭔가 이렇게 변화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매일 되풀이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뭔가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얼굴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의 모습에 반영이 되고, 이제 이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목적.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신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막 거룩하게 되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변화의 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로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뭐 변화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죄인인 나를 받으셨다는 이 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되었다는 이 칭의의 은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사실인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단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이전에 막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히려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그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의 이 복음의 회복이 있고 난 이후에 다음에 등장한 게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 성화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단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오늘날처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고, 그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냐. 주의 깨끗하신 것이. 청교도, 퓨리티, 정결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조금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바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겉으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평화와 의로움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근데 이제 사단이 이제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고 범죄한 힘으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죄가 장악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행실로서의 이런 것이 그걸 바꾸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을 바꾸려는 어떠한 다른 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도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윤리도덕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바른 생각입니다. 근데 윤리적 도덕적인 노력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유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교육의 목표는 보다 윤리적으로, 뭐 오늘날은 이제 이 목표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의 인간됨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리적인 변화를 향한 추구와 우리가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냐면 윤리도덕의 근본적인 추구 안에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절망이 존재하잖아.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윤리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윤리적인 이상을 향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말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하긴 해야 하는데 이룰 수 없는 딜레마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좀 더 선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려 노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도 전적인 주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가 우리를 정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셔야 할 일이지,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원래적인 본성은 그런 본성이 아니었죠. 깨끗한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본성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은혜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본래 무엇이었더니 죄의 종이더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죄를 행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임으로 죄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 인간은 스스로 내가 선택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운명적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치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어진 것이잖아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까만 피부를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스인이, 말하자면 흑인이 자기의 얼굴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인간이 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우리는 까만 피부가 아니었는데 까만 피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본성처럼 된 것입니다. 원래 본성은 아니었죠. 원래 주어진 본성은 아니하고 제2차적인 본성이 되어버렸어. 본래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향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그 교부, 중요한 교부이죠. 하나의 우리 기독교 신학의 결정적인 토대를 놓은, 특별히 이 죄와 은혜에 관한 사실에 있어서 결정적인 토대를 놓은 분입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교리를 확립했는데, 인간이 죄를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죄에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들었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게 원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제 어거스틴인데,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할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게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이런 면에서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을 스스로 자기 의지로서 선을 행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기를,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전적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어거스틴이 이제 확립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로서 인간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여서 루터도 그렇게 강조했고 칼빈도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고 인간의 감정이나 본능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깊은,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이런 면에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과 우리 이제 개신교,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로마서 7장 5절 조금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더 우리가 도덕적이고 더 좀 의롭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굉장히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어떤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보다 깊은 실상에 들어가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이 본문에 얘기하는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너 뒤에 그렇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탐심을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탐심이 내 안에 더 불러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어때요?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아이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아무리 해도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화시켜 가는 걸 봐요. 우리의 실적인 경험이. 그만큼 우리가 죄임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그 죄의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이 너무나 인간의 실상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고치려면 인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인간이 뭔가 어느 정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인간 세상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뭐 철학도 그렇고 종교들도 그렇고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낙관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어. 그래서 열심히 내가 반성하고 또 노력하고 막 뭐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변화를 이루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실상은 바뀐 게 아닌가요? 무늬만 조금 바뀌었고 바꾸는 척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실상은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도 자기네 노력으로 자신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전적인 부패에 있다는 것.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종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누군가 거기서 건져내줘야 되잖아요. 노예가 스스로 자기 주인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종이 아니지. 스스로 자유롭다면. 누군가 거기서 사서 건져내줘야지.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셔서 해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칭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이 인식 때문에 은혜가 내가 아무리 나를 벗어 그러니까 그 7장 5절 이하에 보면 정말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버릴 수 없는 절망적인 자기의 공경을 보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신의 공고한 상태를 인정하고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공경도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 영혼의 공경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결국 이게 개신교 신앙의 핵심적인 영성이에요. 겸손의 영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의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에도 이제 거듭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영성과 개신교의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따라 선하게 노력하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어떤 선을 향한 추구, 의를 향한 추구이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기준에 미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 51편에서 고백하듯이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거기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회하고 지존하신 자가 어디에 거하시는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행함의 의가 아니고 1차적으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가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자기 발견,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우리를 죄에서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죄인에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다윗도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허락하시냐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선한 것 가지고 일차적으로 관계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당신에게 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공경도 또 우리의 죄악의 실패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 계기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가 말하자면 성화의 은혜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죄인임을,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칭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자가 용서받고 내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잘못했어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칭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가 은혜가 필요해야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가 주어져야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캐톨릭의 영성과 개신교 영성의 차이고 캐톨릭의 성화의 추구와 개신교의 성화의 추구가 달라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캐톨릭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캐톨릭이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실제적으로 많이 나아 보여요. 요즘엔 뭐 해민스니? 뭐 오히려 그 정말 어떤 복음으로 볼 때는 저 수준이 아래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해 보이고. 그러니까 불교 자기 의의 추구잖아요. 그리고 캐톨릭도 뭐 복음적인 것과 조금 관련은 있어도 율법적인 의의 추구들이에요. 진정으로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밑에 있고 또 캐톨릭 또 뭐 불교 이것은 더 위에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죄인이고 정말 실패자이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드러나게 죄인인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본래적으로 선한 사람들, 본래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뭔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도전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선하게 된다면 그거는 윤리 도덕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 안에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이미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훨씬적으로 아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런 인격적으로 변화를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하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은혜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깨끗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주어져 있었던 원래적인 양심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도덕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도 양심에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만약 추구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이상의 추구죠. 그거는 도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은혜로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가르침.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일들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내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내 안에 없는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분의 정직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거룩함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 애씀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윤리도덕은 우리의 애씀이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열매라.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은 내가 노력하는데 일은 음란과 방탕과 육신의 행위들 일은 제대로 된 것들은 근데 열매인 거예요. 열매. 주님과 연합해서 일어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씀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열매가 더 어렵게 여겨지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시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라.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죄의 종된 우리를 이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6장 22절 조금 뒤에 가서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29절에는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열매가 부끄러운 열매이고 사망이었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의미를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일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정결한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구수가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 우리의 더러운 본성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거스틴이 얘기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원죄로 태어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의지예요. 죄에 대해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든, 아무리 뭐 교양이 있든, 아무리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 인생이 죄인이고 죄의 종이라는 그는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본성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본성의 변화. 예수님의 본성.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실패하고 이러저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내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뒤로 물러서기보다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금도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걸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추구,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하길 원합니다. 보다 내가 정말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정직하기 원합니다. 더 온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를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그렇게 자책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추구가 아니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또 넘어져도 은혜가 있으니까 또 용서함 받으면 되고 또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더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내가 또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지도록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망하시면서 앞으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인격, 내 성품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자신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본성의 어떤 성품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오히려 약한 부분이 오히려 주님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내가 뭐 혈기를 자주 낸다든지 내가 뭐 이러저러한 게 쉽게 또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내게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뭔가 너는 다른 것 같다 내게는 다른 빛이 있는 것 같다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또 존경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할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실 일을 드립니다.